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정을 지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말씀은 마지막 그 초막절을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 전에 초막절 때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생애에서 이제 행했었던 일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세 번째의 6월절은 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 즈음에 일었었던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계속 돌은 그러한 두로와 수로보니게 이쪽을 돌면서 또 이제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를 또한 지나치면서 거기에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쳐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초막절 이후에 이제 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냉대가 있었고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전의 중간쯤에 왔다라고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행사에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초막절에 물의 행사도 있고 빛의 행사도 있습니다. 불의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생명수가 된다.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는 말씀 과 불의 형제 행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제 이 실제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 있죠. 7월이고 그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에 우리나라의 7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7월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고 첫 달을 니산월 해서 유월절을 그 유대인들은 첫 번째 달을 그 유월절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니산월이고 이게 일곱 번째 달이 이제 그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완성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숫자가 바로 7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행사도 있었고 빛의 행사인 그 불의 축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이제 물과 불의 이게 하나 되는 사건으로 이 실증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 즉 그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맹인을 뜨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 때 사람들이 그 외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을,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7가지로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원의 주를 구원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이것을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바로 6번째의 표적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들 기억하실 것이고, 왕의 신하 고친 것도 첫 번째 유월절에서 이제 가나에서 이제 채웠던 것, 고쳤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것,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것, 5천 명을 먹이셨던 것들이 오병이어의 세 번째 유월절쯤에 안 오고 그쪽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셨던 자연까지도 굴복해 하시는 그런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성을 드러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를 이제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이러한 그 약간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물론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았던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것은 욥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욥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더욱더 성화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 중으로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관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것만이 예수님이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고치는 그러한
이 자연적인 시력을 고쳐주는 그 빛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고쳐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었죠. 그랬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실명이 되었었죠.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의 눈이 띄어졌고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됨을 그때서야 바르게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영안이 닫혀 있었던 것이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수님을 몰랐었던 그런 어둠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떠지고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즉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은 지난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양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오늘은 말씀 맹인을 또한 뜨게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이제 실로함으로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시력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시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맹인이 거기에 가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맹인이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로암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에도 실로암에 관해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했었죠. 아까 지금 말씀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실로암은 보내다라는 뜻의 실로아흐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끌어들인 물로 성전에서 이게 초막절에 비는 기도, 이 헌수할 때에 물을 나르는 것을 이 지금 실로암의 물 가지고 옮겨서 거기에서 그 물의 축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혼샘에서 지금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혼샘에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 중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바로 기혼샘이 있는 데입니다. 기혼샘이 있는 데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기혼샘에 있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작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2가지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을 때에 이 기온샘에 있는 그 근처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하스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 합력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거기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수르에게 의지했었던 이 아하스는 이 세상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에서 탄생에 관해서 여기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뭐겠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기혼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자의 물, 즉 기혼샘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실로암으로 바뀝니다. 왜 실로암으로 바뀌느냐? 이 기혼샘이 이제 히스기야 때에 그때에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기온샘을 봉쇄를 하고 그 물을 이제 이 성전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로암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은 결국은 실로암이 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보냄을 받은 물이 바로 실로암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고 이 실로암이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래서 임마누엘의 물이다. 왜 임마누엘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셨죠? 아까 아하스 왕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있을 때에 그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믿는 자들이 이 배에서 생수의 넘쳐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물이 바로 이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로 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 물을 또한 씻었을 때에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약 450m 가량이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단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맹인이 온전히 치유함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함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만난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의 생수가 그의 눈과 영을 치료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누구에게 와서?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둠에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 등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은 자유죠. 구원,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뜨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이웃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거련이었었는데 어떻게 뜨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눈을 뜬 맹인은 소경이었던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했더니 계속해서 벽에 부딪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뜬 맹인은 여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선지자다, 나중에는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고침받은 자로서 예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또한 소경된 그러한 자가 눈뜬 이제 고침받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날이, 눈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릴리에까지도 와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식일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진흙을 비벼서 내 눈에 바른 것, 이것은 바로 이것은 일을 한 것이다. 이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맹인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죄인 취급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날도 고칠 수가 있었고 또 그 다른 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옛 창조를 완성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안식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 받고 그리고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눈을 뜨게 된 그러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 고침받은 자에게도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고침받은 자는 선지자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이 보게 된 것을 여기에서 그랬더니 부모에게 또 물어봅니다. 부모에게 물어봤을 때 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도 그 사람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뒤에서 나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러한 알아보는 눈을 이제 점점 이렇게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점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됨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 지금 소경된 자가 고침받으면서 영의 눈을 떠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 부모의 대답이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나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이 지금 눈뜬 자, 고침받은 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도 회피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받는 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부인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 안식을 주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만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의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러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은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출교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여기에서 출교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출교가 두려워서 회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또한 거부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우리 어떤 그 선진들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각보다 이때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안 좋은 그러한 그 바로 사회인의 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교는 바로 회당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추방장하는 거고 회당은 여기에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m 이상 접근도 금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출교당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또 이 매매하거나 이제 회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자체도 끊어진 거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여기에서 할 수 없음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그가 죽으면 만약에 출교당한 자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교당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회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눈을 뜨게 되었던 소경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그 또한 구원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유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그가 죄인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을 때 우상에게 그 절했을 때에 신상에 절했을 때에 당하는 그 모든 불이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도 알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우리가 알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 이것은 바로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소경의 바리새인과
또 이 지금 영적인 눈을 떴던 육적인 또한 소경이었던 그 사람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합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구약을 잘 안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때에 이 눈뜬 또한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고침받은 자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미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였던 이 지금 맹인은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모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담대히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눈뜬 장님을 맹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떠진 영적 그 눈 것이 육적인 눈에 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곳, 보냄 받은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아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즉 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을 알은 것은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8절 또한 35장 5절 4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한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쫓아냈다, 즉 출교당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인자, 즉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쓴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누굽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내가 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지고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즉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 생각과 내 뜻 이러한 것으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히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똑같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맹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말씀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모르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똑같이 전해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맹인이었던 자는 그러한 절망과 고난 중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날 때부터 눈먼 자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것입니까? 내가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우리 또한 기도로 함께 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또한 오늘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됨을 또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